예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다는 의미는 드디어 의에 대하여 반응하게 만드셨습니다. 그전에는 죄에 대해서 반응했고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어요. 관심이 없었어요. 오직 죄성을 쫓아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죽은 나를 살리심으로 인해서 비로소 의에 대하여 하나님께 속한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반응하게 됐습니다. 의에 대해서 나를 살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의롭게 행하려는 욕구가 생깁니다. 죄를 꺼려하게 됩니다. 죄를 미워하게 됩니다. 죄 때문에 깜짝 놀라게 됩니다. 그리고 의롭게 되기를 간절하게 사모합니다. 어떻게 이런 변화가 생겼냐면 예수께서 죽은 나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의에 대하여 반응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강력한 욕구를 주셨어요. 살려주신 거예요, 나를. 의에 대하여. 베드로전서 3장 21절입니다.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같이 읽자.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이걸 경험하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요. 양심이 센서티브해집니다. 의에 대하여 민감해집니다. 죄를 꺼리끼게 됩니다. 양심이 살아나서 그래요. 선하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강해집니다. 우리의 선한 양심이 살아났어요. 그래서 선한 양심이 됐는데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갑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반응하는 거예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죽은 나를 예수님이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라는 찬송을 눈물로 불러본 적이 있습니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신앙의 핍박을 받아도 양심은 자유 얻었습니다. 우리의 양심을 살려주셨어요. 선한 양심이 되게 해서 죄를 죄로 보게 하고 의를 사모하게 만듭니다. 우리에게 주신 변화예요. 죽은 나를 살리신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8절 같이 읽죠.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여러분의 간증이 돼야 돼요. 내 속에 선한 양심이 있는 줄 확신해야 됩니다. 그거 어떻게 하냐면 죄에 대해서 민감해지거든요. 죄를 싫어하게 되고 꺼리끼게 되고 죄를 거부하게 되고 죄의 유혹에 대해서 거부하게 되고 선을 사모하게 됩니다. 의롭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겨요.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양심을 살려주신 거예요. 선한 양심이 돼서 하나님을 찾아가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본래는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게 하셨어요. 의가 명령하면 거부할 수가 없어요. 죄를 꺼리끼게 되고 의롭게 살려는 마음이 생깁니다. 길에서 돈 떨어진 거 봐도 떨어진 사람이 혹 달려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시려는 마음이 없어져요. 내 것도 아니고. 의롭게 행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우리 속에 그전에 없었던 선한 것이
활동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옛날에 없었던 거예요. 옛날엔 TV 보다가 TV 이렇게 채널 넘기죠. 수영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면 화면을 멈추고 자세히 봅니다. 지금은 TV 넘기다가 수영복 입은 여자가 나타나면 TV를 꺼버리거나 다른 채널로 깜짝 놀라서 옮깁니다. 왜냐하면 유혹이 죄가 되는 것을 양심이 꺼리껴 하기 때문에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예전엔 죄를 붙들고 늘어졌거든요. 그런데 죄에 대해서 깜짝 놀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옛날에는 한 번 욕설하면 마치 물고가 터진 것처럼 욕이 연달아서 쫙 나온다. 다양한 어휘로. 그런데 지금은 욕이 한마디 탁 나오면 팍 거슬려요. 내 손으로 내 입을 막을지어다 라는 말씀처럼 자기의 입을 막아버리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셔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의에 대하여 반응하게 만들어준 거예요. 예전에는 없었어요. 어떤 어린아이도 자기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렇게 간증한다. 예전에는요, 제가 죄를 쫓아다녔는데 지금은 예수님 믿고 나서는 제가 죄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이렇게 간증한 어린아이의 표현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죄를 쫓아다녔어요. 재미난 일 없을까?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나서는 내가 죄를 피해서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런 변화가 생깁니다. 죽었던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우리에게 일어난 변화를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다시 봅니다. 4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1절부터 3절까지 있었던 과거의 그 특징들이 우리에게 다른 변화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살리셨기 때문에 그래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일어난 겁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것이 바로 구원 얻은 증거가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우리는 선한 것을 향하여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다시 태어났습니다.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천사처럼 변한 건 아닙니다. 아직도 내 안에 작동되고 있는 죄성이 있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이미 시작된 거예요. 이미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닙니다. 제가 쓴 지금의 표현은 오래된 그리스도인들의 표현이에요. 청교도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속에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다. 그렇습니다. 선한 것이 내 안에서 시작되었어요. 죽었던 나를 살리심으로 많은 변화가 시작됐어요. 그러나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내가 완전하게 변화된 건 아니에요. 아직도 옛 습성이 쫓아다녀요. 끈질기게. 끊임없이 죄성이 나에게 유혹을 걸어옵니다. 아직 완성된 건 아니에요. 오라나는 공간자로다. 때로는 그 죄성의 유혹에 비명을 지르기도 합니다. 그러나 놀라운 건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고아처럼 버려두진 않으셨습니다. 나를 때마다 일마다 붙잡아 주십니다. 그리고 너는 내 아들이라 내 마음에 확신을 일으켜요. 아직 완성된 건 아니지만 선한 것이 시작된 건 분명해요. 죽은 우리를 살리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희가 구원을 얻은 것이라. 얻었다고 표현했죠? 우리 안에 이미 시작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태어났습니다. 믿는 순간에 새로운 피조물로 시작된 거예요. 아직 완성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내 속에서 시작하셨어요. 이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만드신 변화입니다. 그것을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라고 선언한 겁니다.
그래서 그 변화를 경험하고 살게 만드셨어요. 허물과 죄를 완전하고 영원하게 용서하셨습니다. 세상 풍속에서 벗어나 그리스도를 좇게 하셨습니다. 공중의 권세 잡은 자에게 벗어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주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의에 대하여 우리를 살려주셔서 선을 행하려는 욕구를 갖고 인생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이것이 죽었던 나를 살리셨다는 것의 뜻입니다.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그래서 그런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